안경을 써야겠다. 오늘은 존 오웬의 그리스도인의 의무, 교제의 의무 가운데서 이제 다른 신자와의 교제를 위한 규칙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칙 7 또 규칙 8 두 개의 규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규칙 15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갈수록 굉장히 참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깊어서 이거 일부러 이런 설교를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존 오웬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프지만 찔림을 받지만 또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규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교제를 평가하고 점검하고 또 이러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규칙 7번째예요. 오늘은 우리 규칙 7번째 규칙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야 한다. 자, 신자들은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해야 된다. 자, 온유가 뭐죠? 온유. 온유는 온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온유가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온유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자, 겸손의 결과로 사람들을 향해서 나타내는 그런 태도라고 했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양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온유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온유는 이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인데 사랑은 언제나 갚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죠. 오래 참고와 온유하며가 이 두 가지가 사랑장 전체를 다 요약하는 거예요. 오래 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상대방의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아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극적인 면이라면 온유는 참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선을 행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온유를 말한 걸까요? 네, 그렇죠. 사랑장의 온유를 말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내와 긍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성격의 성품이니까. 그래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래 참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악을 뭘로 갚아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그 다음에 인내는 뭐 오래 참은 것 같은 말이겠죠. 긍휼은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 히브리어로는 라함.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이걸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해요. 컴패션. 컴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패션은 무슨 뜻이에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고통.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뭐 아프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부모가 고통을 함께 당하죠. 정말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겨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죠. 함께 고통당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태도예요. 우리 저 위에 갔다 왔어요? 인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제 그 공동체 생활에 대한 명령들을 봐도 처음에 겸손과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갖추라고 하죠.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게 이제 특징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자의 특징.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는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구나. 이걸 뭘로 알아요? 온유함, 인내, 긍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아는 건 많은데 긍휼이 없어. 더 날카로워지고 더 빡빡해지고 더 이만큼 더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점점 예수를 믿을수록 더 물건값도 더 잘 깎고 그냥 점점 빡빡해져.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자들은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성경 구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에베소 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 서로 친절하게 대하래요. 온유하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래요. 서로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가. 정말 우리에게는 그 온유함이 필요해요. 또 불쌍히 여김이 필요해요. 용서받는 게 필요해요. 다 죄인들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교회가 이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런 분위기가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서로 다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긍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서로 용서하고자 하지 않고 서로를 잘못을 들춰내고
또 지적하고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지옥이 되죠. 지옥이.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으니까, 받았고 날마다 그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지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냥 이 도덕적 명령이 아니에요. 일반 도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온유하게 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탕감받은 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진노해서 그를 감옥에 다시 가둔 거예요. 아니, 받았으면서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돼요?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이 기도가, 이 말씀이 꼭 그 주기도문 직후에 있더라고요. 항상. 그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가르친 다음에 너희들 주의할 게 있어. 기도 막히지 않으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용서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경험할 수 없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를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태양은 항상 떠 있지만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그 태양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미 태양이 떠 있어요. 은혜의 태양이 떠 있고 이미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은혜를 주신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 별개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 구원의 확신도 그런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게 은혜죠. 근데 그 구원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강하게 권면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간데 감히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의 서고 넘어짐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를 네가 뭔데 판단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한 다음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장 강해를 다 들으셨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냥 좁은 의미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형제가 범죄할 때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또 무관심하면 안 되죠.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무관심이 오히려 미워하는 것보다 더 사랑이 없는 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떤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이 이제 기회를 타요. 기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해야 돼, 형제를 바로잡아줘야 돼, 이런 올바른, 이게 또 계명이잖아요. 계명.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그래,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돼. 그러면서 평소에 나의 분노와 미워하는 것과 별로 참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기회에 그냥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먼저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할지언정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말 진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아주 큰 사건이 납니다. 아주 그냥 큰 일이 벌어져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아까 다 얘기했던 게 다 나오네요. 그죠? 누구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죠.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죠. 거룩한 백성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지질이다 사랑 못 받는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라? 옷 입으라. 옷 입으라는 거는, 이 옷은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성품. 이것이 아예 우리의 옷이 돼야 돼요. 옷. 우리의 특징이 돼야 돼. 우리의 그냥 성품이 돼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어쩌다 한번 이렇게 큰 맘 먹고 긍휼히 여기고 큰 맘 먹고 자비하게 여기고 큰 맘 먹고 참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성품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드러난 성품 자체가 이 사람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냥 누가 보기에도 그냥 딱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존 오웬의 이제 설명을 들어봅시다. 값없는 용서는 복음의 본질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런 값없는 용서를 베푸신다. 그러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심은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거예요. 본.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되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는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다. 죄와 실패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영화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현재 우리는 거울을 통해 보듯이 희미하게 본다.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넘어진다. 자신이 얼마나 자주 넘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서로의 실패를 참고 잘못을 용서하며 사랑 가운데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몇 데나리온에 해당한다. 이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얼마라고요? 겨우 푼돈에 해당돼요. 이런 작은 용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큰 은혜, 우리가 탕감받은 그 엄청난 달란트를 상기하게 된다. 우리가 용서함으로써 이제 상기하게 된다고 했는데 단지 상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돼요. 우리가 용서함으로 용서를 더 풍성히 누리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면 용서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싶다, 더 많이 누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고 막 그래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 형제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실천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막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악의적인 이들은 그런 죄악된 기쁨 안에서 그들이 비판하는 형제들보다 더 크게 실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죄성은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슬퍼해요, 기뻐해요? 기뻐해요. 누가 막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기쁜 게 아니라 나는 뭐야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앉아서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망했다더라, 뭐 큰 실패를 했다더라, 뭐 죄에 빠졌다더라 그러면 걱정하는 척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죄에 안 빠졌잖아. 그때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은근히 기뻐해요. 은근히.
남한테 막 얘기하죠. 막, 그 사람 말이야, 이번에 이런 죄를 지었대. 이런 범죄를 저질렀대. 막 하면서. 재밌죠? 남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비판하는 형제들보다 더 크게 실패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걸 기뻐하고 좋아하고 우월감 갖고 요 모습 보면서 더 큰 죄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에 대해 화를 낸다. 좀 화나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연약함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신경 쓰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공동체를 해를 끼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한테도 막 뭔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은 자신도 육체 가운데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서 자만하며 우쭐댄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나약함을 계속 곱씹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는 거 다 들춰내고 그냥 약점을 그냥 그 잘못한 걸 다 기억하고 그냥 그것만 바라보시고 막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그냥 막 염증을 내시고 그냥 지겹다고 하시고 막 넌더리를 내시고 막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루라도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참아주지 못하고 또 막 그 약점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기뻐하고 곱씹고 자, 이런 사람들은 동정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7차례 해를 당하고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베드로는 7번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용서보다는 보복을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용서하는 채 하지만 해를 당할 때마다 악감정이 되살아나서 교제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 용서는 해. 내가 용서할게. 근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거 용서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서는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용서보다는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험한 마음을 감출 것이다. 참, 우리가 너무 자주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그들은 전혀 복음의 기미도 없다. 그리스도는 전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 온유, 인내, 용납과 용서, 감추어줌, 덮어줌 등이 그리스도의 발자취이다. 복음의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할 리가 없는데. 당신의 형제가 실패하는 모습이 보이는가? 그를 긍휼히 여기라. 그가 계속 실패하고 있는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에게 경고하라. 만일 당신이 화를 내고 귀찮아하며 그를 멀리한다면 당신은 그를 돕지 않고 그의 죄악을 방치한 셈이다. 만일 당신이 원인을 제공할 때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화를 돋울 때마다 그분이 당신을 치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형제가 당신을 성나게 할 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을 되새기면서 반응을 자제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명령을
생각하라.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부드러움과 진심 어린 긍휼을 입으라. 그랬어요. 시기심이 아닌 긍휼을, 악의가 아닌 자비를, 격정이 아닌 인내를,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본성이 아닌 은혜를, 양심이나 보복이 아닌 용서를 우리의 교제를 위한 안내자와 동반자로 삼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달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죽는 길은요,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인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깊이 깨달아 갈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의가 죽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의지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이걸 강조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섞어버리는 데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 선, 얼마든지 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도 이 정말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도 있고, 본성에서 나오는 은혜도 있고,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테레사 수녀 이런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신앙 고백 같은 걸로 볼 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헌신적이고, 슈바이처, 예수님을 절대로 구속적으로 믿지 않아요. 성자잖아요, 성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받고 높임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설교도 항상 그런 걸 강조하죠. 이렇게 도덕적인 구분이 안 되죠. 그러면 자기 의가 깨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정말 내 의가 철저히 깨어져야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 그렇게 성자처럼 사는데.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책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죄를 깨닫는 거, 내 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긍휼, 자격 없는 자에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달아감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랑. 이건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거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 규칙을 위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인내, 관용, 오래 참으심,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시간 수없이 많은 실패를 범하고 분노를 촉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참아주신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관한 비유를 참고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람만 바라보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진노를 사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때요?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매 시간 수없이 많은 실패를 범하고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이 큰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알지,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계속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단하며 불변하는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인내와 간영과 오래 참으심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단하며 불변하는 사랑과 선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시죠.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인내와 관용과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용서도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나요? 정말 지금까지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도 늘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인내해주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형제들이 이 규칙에 따라 행할 때 드러나는 복음의 큰 영광에 대해 생각하라. 복음이 언제 드러나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멋진 말을 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복음으로 행할 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올바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리에 대해서 막 들어요. 그래가지고 느끼는 것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그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야. 자, 이런 걸 보고 더 잘 깨닫겠어요. 물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제적인 증거가 없으면요, 이 말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음을 주신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복음.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때, 복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표지가 뭐죠? 교회의 표지. 교회의 표지. 바른 말씀, 성례, 권징. 이건 외적인 표지라고 하죠. 외적인 표지. 지난번에 블링거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내적인 표지에 대해서 배웠죠. 내적인 표지는 뭐예요?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사랑, 소망, 이런 것이 내적인 표지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표지는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표지는.
그렇죠? 외적인 표지는 그냥 흉내낼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내적인 표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뭘로 입증합니까? 물론 외적으로는 쉽다니까요. 외적으로는 참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럴 때. 자, 우리 규칙 7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규칙 7. 자, 시작. 신자들은 온유와 인내와 긍휼 가운데 행하면서 기꺼이 서로 돕고 서로의 약점과 실패를 짊어져야 한다. 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 다음에 규칙 8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서로를 지원하며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돌보라는 것이죠. 친절하고 자상하게 서로를 지원해주고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짐도 지지만 또 어떻게 해주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면 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져줘야 돼요. 난 내 짐만 지면 돼. 난 내 짐도 지기 힘들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약한 사람들은 짐에 허덕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짐을 져줘야 돼요. 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렇게 짐을 져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명하는 바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구절이 잘못됐는가? 이걸 그냥 넘어가겠어요.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서로 경쟁하지 않죠. 서로 분쟁하지 않죠. 입 보고 왜 너만 먹어? 하면서 나도 먹자 막 이런다든지 뭐 하여간 이 지체끼리 경쟁하지 않아요. 한 몸을 위해서 다 이렇게 연합하죠. 그리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자, 이것이 한 몸이죠. 다른 지체가 불행을 당한 것을 기뻐하고 또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시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한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물론 이건 지도자의 이제 고백이지만 교회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약하게 되니까 내가 약한 것처럼 그렇게 되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꼭 내 일처럼 그렇게 애 같아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마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 고아와 과부는 이제 공동체 안에 이 소외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돌볼 사람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아주 취약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꼭 고아 과부가 아니라도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아와 과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데서 드러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알 수 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또 40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건 이제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파송하고자 하시는 그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 말씀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사역자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보잘것없는 지극히 작은 자, 눈에 띄지도 않고 교회에 별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뭐 기여하는 것도 없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주님의 지체니까. 그 사람도 주님의 지체니까. 주님 섬기는 거 쉽네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섬겨야 되나. 근데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잘 해주면 주님 섬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바울도 그야말로 그 강철 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바울도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무도 안 찾아봐도 뭐 바울 잘 견뎠겠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 준 것이 그렇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편지를 쓰다가 기도를 해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말 속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격려해주고 이게 굉장히 바울한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온유나 아니면 어린 서희가 아빠를 한번 격려해 줘 보세요. 엄마한테 편지라도 그냥 꼽을 거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그냥 보배처럼 막 가지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큰 격려를 받아요. 그렇죠? 아,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맨날 말씀 전하고 하니까 필요 없을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약하다니까. 다 약하고 다 필요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또 바울을 본받아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뭐하여? 근데 요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좀 섬기려고 했는데 아이고 너무 수고스러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밥 한 끼 대접만 하려고 해도 연락하고 약속하고 준비하고 방 치우고 이게 보통 번제업스럽고 수고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돌아보려고 해도 시간 내기 어렵지, 피곤하지. 근데 뭐 하여 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 수고가 없으면 가치가 없지. 그죠?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도 복이죠. 받는 거. 누가 나한테 막 줘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근데 그보다 내가 줄 때 더 큰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그리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죠. 매주 병원에 환자를 신방하러 다녀야 되는데 보통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맨날 가야 되나? 기도해도 낫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너 이렇게 열심히 신방 다닐래? 병원 신방 다닐래? 병원에 누워서 신방 받을래? 어느 게 더 좋겠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엄청 지금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줄 수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줄 수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앞의 규칙은 형제들의 실패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규칙에서는 형제들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다룬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그들의 곤경 안에서 박해를 당하셨다.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 뭐 하고 계신다고요? 동참하고 계신대요. 동참.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어요.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핍박했다고 해요? 나를 핍박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와 동일시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를. 교회가 고통당하는 것을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당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신론의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관점에서. 뭐 하나님이 막 아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신데. 근데 긍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긍휼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그랬죠. 긍휼이 함께 고통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몸의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영적인 연합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의무를 탁월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도 편안하지 않다. 다른 지체의 고통에 무관심한 지체는 썩은 지체임이 분명하다. 너무 심하네. 근데 계속 심한 말이 나와요. 밑줄 쫙. 다른 지체의 고통에 무관심한 지체는 무슨 지체다? 썩은 지체다. 형제들의 곤궁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풍요를 즐기는 자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 아유, 너무 무섭게 말해요. 자, 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까요?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형제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형제일 수가 있냐. 아모스 6장 4절에 보면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막내는 아니지만 어린 동생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고통 당하고 있는데 형들이 그냥 뭐 자기들 막 호의호식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건 큰 죄입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형제잖아요. 형제. 우리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형제들의 곤경과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갑절의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 아유, 무서워서 이제 더 못 읽겠네. 남자. 느헤미야는 왕의 궁정에 있을 때 교회의 황폐함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야, 느헤미야는 그 포로 시대에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냥 페르시아 왕궁의 술 관원이니까 느헤미야는 뭐 완전 출세한 사람이고 완전 권력자죠. 왕의 최측근이니까, 황제의 최측근이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영광을 누리며 살면서도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자기 민족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먼저 이제 귀환한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들한테 괄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그 슬픔이 가시질 않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페르시아 왕을 섬기는 신하가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이건 사형감이래요. 사형감. 근데 느헤미야가 하도 이제 왕의 호의를 입어서 다행히 왜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주고 또 느헤미야 소원을 들어줬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그 편안한 자리를 다 마다하고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가지고 죽을 고생을 다 하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썼잖아요. 성도들의 공경과 슬픔과 시련과 결핍과 핍박에 무관심하여 그들의 상처를 애석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머리 되신 분과 연결되었음을 결코 자신할 수 없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사람. 이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교회의 모든 멤버의 형통을 합당하게 소중히 여기며 이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교회죠, 교회.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교부들은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다는 것을 늘 강조해서 가르쳤대요. 하나님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성도의 여러 가지 짐들을 인식하고 깊이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성도들이 누구에게 어떤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돌보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다. 이런 핍박 시대니까. 지금은 우리가 고난, 이런 고난도 없고 고난당한 사람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가 올 것도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떤 시기냐면 이 국교도에 이제 나라의 핍박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잡혀가기 쉬워요. 이 칼빈의 제레막 교회에서는 그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 흑사병 걸린 사람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 그리고 같이 죽어.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가서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막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도. 나는 어떡하지 그럼? 여러분 흑사병 걸리지 마세요. 이거는 뭐 꼭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거 농담이고. 정말 어떤 희생과 어떤 그런 것을 감수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질병과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조언과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라고요? 질병과 곤경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어떻게 방문해서?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조언과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까짓 건 나 같은 사람이 뭐 가서 찾아간다고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냥 작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전화 한 번 하는 것이고 한 번 찾아가는 것이고 밥 한 끼 사는 것이고 한 번 초대하는 것이고 그냥 작은 것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뭐가 필요해요? 연습. 주는 연습. 작은 거라도 나누는 연습. 자꾸 손을 내미는 연습. 다가가는 연습. 말을 거는 연습. 이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죠. 이제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되고
교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도와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를 해야